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무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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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고 계시는 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왔고, 또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헌신해 온 바, 진정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계신 임재와 동행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군분투하며 헌신하며 애쓰시는 우리 모든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들, 모든 사회 관계자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몸져 누워있는 환우들과 대면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오 주님,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교회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 귀한 자들을 이 시간 온전히 만나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며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후에 있어질 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돌파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예꼬부 예아부 예원부 청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은빛선교회 이르기까지 또한 일부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온가족 예배 또한 저녁에 우리 외국인 성도들의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 여셔서 큰 은총과 강복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고자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깨달음과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열매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하여 지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멘.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하여 읽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눈으로 보고 읽은 이 룻기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한 책입니다. 이 66권의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 가장 흥미롭고 또한 은혜가 있느냐, 그 중에 있는 책을 하나 뽑으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본문 룻기를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에는 이야기의 전개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세 명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나오미요, 둘째는 룻, 그리고 셋째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를 보실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기럨, 말론 이렇게 두 아들과 더불어 살던 여인입니다. 이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행합니다. 왜 이주를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자세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관여해 주시기에 이 이주에는 분명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날기도 하고 또한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움직임, 그들이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간다라는 이 움직임은 분명 하나님의 허락이 계셨던 일의 결과이고,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가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주하였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자그마한 움직임까지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도와주시는 주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하여 10년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 잘 아시다시피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아닙니까? 이 강산이 변화될 때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두 아들이 다 모압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그리고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두 아들의 결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글쎄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 기럨 그리고 말론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향살이의 10년은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처절한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이처럼 슬픔으로 가득한 이 나오미는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어야만 했을까 하는 고통과 고민이 가득했을 겁니다. 사실 그의 이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 기쁨이란 뜻의 이름을 바꾸어 쓰디쓴 실패자라는 뜻의 마라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불리기도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미는 어려운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데, 이 인물이 바로 오늘 룻기에 등장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암몬은 다 죄를 상징하고 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의 출신인 모압 여인이 이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 여인 룻은 이 나오미의 가정의 둘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책인 룻기는 바로 이 룻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룻기입니다. 이제 첫째 등장하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둘째로 등장하는 룻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괴로운 끝에 이제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며,
그때에 얻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모든 인연을 끊고 각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세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아픔이 우리에게도 절절히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이런 아픔 속에 첫째 며느리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죽기 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모압 여인 룻은 대단히 지고지순한 정말 착한 마음씨를 지닌 며느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10년간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아픔이 있었고 큰 며느리도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지만 나오미는 이처럼 착하고 마음씨 곱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를 얻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오미의 가정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고 그가 기록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펼쳐짐 속에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자 온전히 순종할 때 큰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며느리 룻은 대단히 성실하고 마음이 고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기 때문에 쉽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주저하지 않고 밭에 나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일을 하여 그 노동의 대가로 떨어진 보리, 이삭들을 주울 수 있었고 또한 일의 대가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양식으로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처럼 두 고부, 즉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에 굶지 않고 배부르게 하는 정도의 계획을 펼치시려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뜻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등장하는 본문의 세 번째 주인공이 바로 누구이냐?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재산이 많고 아주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유한 밭과 땅이 아주 많은 그 마을의 유력자였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그 가문에 함께 친족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룻이 그 많고 많은 보리밭에 나가 일을 할 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연히라는 단어를 표현하므로 이 룻이 알고 보아스 밭에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일을 하러 간 것인데 자기 시어머니의 가정의 친척벌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룻에 대하여 보아스는
친절을 베풀고 음식물과 물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볼이 이삭과 많은 음식물들을 주었고 이삭을 줍게 하였고 일부러 더 떨어뜨려서 이 룻이 더 많이 택하여 집에 가져갈 수 있고 시어머니를 도울 수 있게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친척벌인 보아스의 친절과 궁휼한 마음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잃은 것을 되찾아 주거나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빚을 갚아주거나 이제 끝장난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이렇게 기업을 무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무르는 일은 말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빚을 갚아주거나 끊어진 것을 이어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기업 무를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까운 근족, 친척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발생하여 대가 끊기거나 가문이 끊어져 버리거나 또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경우에 가까운 친족, 근족이 그와 같은 일을 참여하여서 대를 이어주거나 또는 빚을 갚아주거나 그 어려움에 처한 가문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의 중요한 사람 보아스가 이 두 가지 요건을 딱 갖춘 사람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때에 나오미는 다시 이방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했을까? 돌아올 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채 함께 와야 했을까? 그 며느리 룻은 왜 밭을 나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을까? 미리 알아알고 행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표현은 여기 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그 마을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촌수로 보면 훨씬 더 나오미의 가문에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 되는 분이 나는 이렇게 나오미의 가문에 끊어진 대를 이을 만한 그 가문을 다시 세울 만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나 다음으로 가능하고 자격이 있는 보아스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 앞에 놓음으로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나오미의 가정, 가문의 회복을 이루는 기업 무르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했고 이 모든 일들은 사람 보기에도 합당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비 내해 놓으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고 우리는 그 영생을 잃어버린 일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 즉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었고 자신들이 소유한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영생을 아담과 하가 빼앗겨진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졌지만 그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 이 상황을 누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물려줄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와의 친척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 되게 하셨죠. 즉 우리가 놓친 기업을 다시금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친척의 신분으로 기업 물을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물으는 대속의 역사를 미리 나타내 보여준 대역을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전 리허설을 하듯이 기업 물을 자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구원의 백성에게 포함시키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완성이요, 구원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리에 함께 두심으로 우리가 빼앗긴 그 기업을 다시 물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명예와 존귀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과 분깃을, 유업을 다 되찾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세밀하게 우리의 생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벌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의 계획으로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사도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보아스로 인하여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문이 끊어진 실패한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지만 보아스,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그 가문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보아스의 계보가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펼쳐지면서 그 유명한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고 이 다윗의 계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로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가문, 신앙의 명가가 되어자라고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신앙의 선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운명하시기 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 이루었도다는 모든 것에 빚을 갚았다. 내가 상환했다. 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외침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테텔레스타이는 본문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모든 기업을 다 물렀다 라는 크린스 리디머라는 말씀이기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가문의 배경을 통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룻게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고스란히 미리 예상되어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산소망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영적, 육적인 건강도 되돌려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물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업을 물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드리는 예물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배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헌금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에 귀한 예물을 송금하게 되어질 때 기술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마음들이 모아져 주님의 교회가 산소망교회가 주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쓸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과 또 모든 건강함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카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보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보의 내용대로 각자가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사진을 설명하자면 주일 아침 저희는 이 교회 주변 명학동에 거주하시는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 인쇄된 주보와 설교문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배려지요. 그리고 아동용, 어린이용 마스크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기록하는 하경이 서위의 모습이 이 사진에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창우의 모습도 있고요. 성진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비록 공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성전에서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 기도로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은빛 성교들의 사진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맞벌이 성도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돌봄 사역으로 방학이 길어져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회 그리고 야외 활동을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에 우리 임진숙 목사님, 이은희 집사님이 함께 수고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사로 섬기고 있는 문예은 양, 샤오샤오 양 등 청년들이 예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의 연속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된 대로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저녁 가정예배는 사무엘 말씀 읽고 주보의 내용대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경건히 보내주시고요. 또 4월 우리가 부활절을 온전히 준비하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수습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안정적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4월 1일입니다. 월삭 새벽 예배를 오전 5시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한 10분의 은빛 선교 회원들만이 모시고요. 예배를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 카카오톡으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닝콜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카톡을 연결하셔서 라이브로 4월 1일 새벽 월상 예배를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여 책 대출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나중으로 연기되어졌으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계신 곳에서 가족들과 은혜로운 시간 나누시고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 특히 카카오톡으로 서로의 소통과 축복의 이런 덕담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다루시지 못해서 사진을 올리거나 소식을 전하면 연실 카톡하는 그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실 수도 있으십니다. 주변 분에게 그 소리를 없애달라고 무음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쉽게 무음이 되어져서 카톡으로 인하여서 불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처럼 SNS에도 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되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여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치유 호흡 동행 임재하심이 산소망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좋은 시간 나누시고 예배 말씀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